곳에 다니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하는 대명령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귀한 자가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첫째는 죄 허물로 죽은 상태다 그렇습니다. 1절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모든 인생은 논할 것 없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고 육신도 하나님이 정한 기간을 살다가 7, 80년 동안 정한 기간을 살다가 세상 삶이 끝나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게 우리 모든 인생들의 형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금단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즉시 죽음이 왔고 육신도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있다 살다가 영원한 죽음, 멸망에 들어가는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논할 것 없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모든 인생이 멸망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죄 허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럼 죄가 뭐냐?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죄가 무엇이뇨?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니라. 법을 어기는 게 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거, 순종하긴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허물과 죄라고 하는 거, 허물은 보편적으로 죄로 인정하지 않는 작은 결함, 과오를 가르치고 죄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허물이나 죄나 다 죄로서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죄에는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건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겁니다.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그 죄를 이어받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스스로 지은 죄가 없을지라도 원래부터 조상들이 죄를 진 그 죄 아래서 태어난 까닭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정죄받은 거, 그걸 원죄라고 그러고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진 사람 없어요. 어려서부터 이 세상 살면서 뭐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실수 하나도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원죄로 봐도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고
땅 위에 살면서 누구나 다 죄를 진 까닭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서 이제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값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이 들어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해서 아담에 오서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자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상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를 지면 영원한 지옥 흑암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모든 인류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세상은 천년만 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기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장망성과 같아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한 것처럼 이 세상은 개개인도 정한 때가 있으면 가야 되고 이 세상 마지막도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있은 것과 같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어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고 유한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요한 버넬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도해야 되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게 했을까? 무슨 세상 도적을 졌다든가 강도질하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한 죄가 없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야 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느냐 하고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16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죄인인데 기독도가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와 같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도시이기 때문에 장망성과 같다 하는 내용으로 장망성과 같은 세상을 떠난 기독도가 이렇게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갖가지 시험과 고난을 이기면서 연단받는 과정을 소설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철로역장이라고 그러는데 철로역장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이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져가지고 16년 동안 요한 번연이 전도는 세상에 나가서 못했지만 책을 써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철로역정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모든 인류는 땅 위에 사는 생활이 천년만년 지속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기간 있다가 이제는 다 가야 돼요. 그냥. 제가 하나 예언을 하나 할까요? 이 시간 예언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100년 후에는 다 죽습니다. 암만 오래 산다 할지라도 100년 후에는 다 죽고 10년 만에 갈 사람도 있고 20년 만에 갈 사람도 있고 50년이면 5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갈 거고 이제는 100년 되면 어린 나이까지도 다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장망성 아니에요.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고 죄값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안 믿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제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둘째로 안 믿는 자들의 불신자의 상태는 마귀의 자녀이며 마귀의 종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다가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죄를 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모든 일은 마귀의 종들이고 마귀의 그 자녀들이에요.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았다면, 공중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신세계, 사상계, 종교계를 마귀가 주장하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모르게 무신론 사상으로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다른 걸 따라가게 만들고, 이래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데, 모든 일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왜냐하면 인류의 시조 아담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이후로 모든 일은 마귀의 장악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잘할지라도 다 마귀의 수하에서 종살이하는 그러한 인류예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진화론을 믿으니까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다. 좀 더 추구해 나가면 좀 더 이제는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하등동물이 돼가지고 점점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하는 게 진화론 아니에요? 암만 외국 가서 공부한 그런 박사랄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화론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 좋은 교수가 자기 믿음 친구 또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 안 믿고 진화론을 믿으니까 친구니까 서로 놀러 갈 거 아니에요? 가면은 그 친구 아저씨 왔냐고 반갑게 맞으면 머리 쓰다듬으면서 이 원숭이 새끼 참 귀엽게 생겼다. 갈 때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원숭이 새끼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의 자녀를 가지고 원숭이 새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넌 진화론 박사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류는 다 진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거니까 원숭이 자손이고 원숭이 새끼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대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사실이 그렇겠느냐. 진화론 박사지만은 자기 아들들은 원숭이 새끼라고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 그렇지. 그래서 학자로서 가르치는 논리가 그런 거지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되냐. 그렇게 말하다고 그래요. 어쨌든 모든 일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암만 세상적으로 학문은 첨단이라 할지라도 영적 면에는 아주 무지한 자가 됩니다. 요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그러한 시대 아니에요? 달나라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맨 처음에 쏜 게 뭐예요? 무궁화를 쐈는데 아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수명이 좀 단축이 됐대요. 두 번째 무궁화를 쏠 때는 돼지대가리에 놓고서 고사들이고 쐈대요. 지식은 첨단이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건. 돼지대가리가 무슨 복을 준다고 고사들이고서 그걸 쏘았어요. 이건. 요즘도 인텔이라고 하는 무슨 사장들이나 하는 사람 공장 개업식 할 때 자동차 무슨 살 때 돼지대가리 놓고 고사 많이 들어요. 이걸 보면 모든 인류는 암만 지식이 발달이 잘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무지한 마귀종이니까 유치하고 무식한 자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다 마귀의 종살이하는 까닭에 이렇게 영적 흑암을 만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해도 세상 풍조,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 성도를 대적하는 불신앙의 세계를 가르쳐요. 불신앙의 풍습 습관, 무슨
사주팔자 보고 또 무당 푸닥거리하고 점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도 마귀의 고동술수예요. 우리나라 무당이 한 60만이 된대요. 점쟁이 찾는 사람은 800만이 되고, 기독교 가운데도 많이 찾아간대요, 점쟁이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로 점쟁이도 있고 목사 점쟁이도 있대요. 얼마나 타락하고 어두운 그런 세상인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주팔자 그런 거 다 이거 허무맹랑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난 연월일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 연월시가 똑같은 사람은 팔자 소관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쌍둥이들이나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에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얼마나 신앙적으로나 갈 길이나 모든 천장차예요. 야곱이는 참 부모의 신앙 본받아가지고 믿음 잘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에서는 하나님 멀리 떠나가지고 사냥이나 좋아하고 파축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아먹고 맨 하나님 떠나가지고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떠난 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월일시 사주팔자 가지고 그 인생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다 허무맹랑한 겁니다. 어느 대학교 입시에 떨어진 재수생이 있었는데, 일단 떨어졌지만은 젊은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꿈이 있지 않아요? 의대 가가지고 의사가 돼야 되겠다. 실패했지만 재수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요한 점쟁이가 찾아가서 알아봤대요. 그랬더니만 당신 아들은 대학 갈 팔자가 아닙니다. 재수봐야 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남편 사업이 그런 대로 잘 되니까 그거 수업시켜가지고 그거 물려받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재수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해요. 그냥. 젊은 사람은 그래도 꿈이 있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싸웠는데 어머니는 아예 미신에 젖었으니까 절대 안 된다. 넌 헛수고다. 팔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대요. 이러이러 해가지고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대학 팔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점쟁이 말이 맞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만 상담한다고. 이 목사님이 가만히 기도하시다가 점쟁이 말 맞다. 이게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그러면 나는 대학 문도 못 들어갑니까? 점쟁이 말 따라가면은 점쟁이 말 그대로 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내 팔자가 달라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미신이나 우상 다 끊어버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팔자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게냐? 그러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갈 욕심으로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대학 가고 안 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내가 끝까지 우상 섬기고 미신 따라가다가 마귀종이 돼가지고 멸망하느냐,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영생을 얻느냐, 이건 대학보다 더 중대한 문제다. 예수 믿는 내 인생을 걸겠느냐? 만약에 청년이야, 나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 집에 가서 마귀하고 싸웁니다. 이제는 네가 결심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작성을 했으면 이제는 주일날은 교회 잘 나오고 재수를 하라. 다른 나라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나도 기도해 주마.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기로 작성을 하고 재수 결심하고 집에 가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대학갈 8차 하는데 재수한다고 그러지, 거기다 또 예수까지 믿는다고 그러지. 집안 내가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끝까지 굽히질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고 1년 동안 싸워가면서 공부도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이제는 이건 뭐 아주 그냥 마귀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느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줬겠어요, 안 도와줬겠어요? 도와줘가지고 목표하는 의대에 가구도 남아가지고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한번 뭐 마귀 역사 있지만은 다 이기고서 승리해서 지금은 뭐 수련 과정 끝나고 좋은 의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어머니 말 듣고 점쟁이 말 듣고 내 팔짱가 보다 하고 도전도 않고 나가면 내내 그냥 뭐 대학 문턱도 못 가고 그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믿으니까 지옥 가고 말아요. 그냥.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져요. 마귀 종살이하던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달라진다. 예수 믿고 팔자 고치자. 우리 다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개 다 그저 우상 섬기고 제사들이 미신 섬기던 사람들 아니에요? 내내 그대로 끌려갔으면 그러다 심판받아 결국은 끝나면 다 흑암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 풍습-습관, 뭐 제사 안 드렸다고 무슨 뭐 화당하지 않나, 그것도 다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신분이 달라졌는데 누가 매력겠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이 마귀 종살이하고 마귀 자녀고 죄와 물로 죽은 자고 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3절에 보면 그때의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육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따라 욕심 채우고 이기주의로 나가고 본질상 진노 아래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둘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줬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본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 아래 소망이 없는 데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죄인 된 인류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율법대로 원리 원칙대로 다스리면 다 죄인이니까 죄값은 사망,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이 무한광대하셔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법대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율법에 다른 법을 냈는데 그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고 대신 죽어줬어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죄 없는 예수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고 사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 주는 게 은혜 아니에요?
대가가 있고 자격이 있어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격도 없는데 이건 순전한 공짜로 거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의를 덧입혀져 가지고 값없는 은혜로 거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죄 허물로 죽은 자인데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우리도 함께 예수와 더불어 살아났습니다. 정죄받은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었던 우리도 다시 영원히 살아나가지고 거듭나고 하늘에 앉았어. 이제는 6절에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앉게 하셨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부활을 하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육체는 지금 땅 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고 우리는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온민가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을 우리에게 삼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다 같이 8절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는 걸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영접하는 건데 이렇게 믿고 영접을 했더니만 선물로 구원을 줬습니다. 우리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도 거저 안 해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고 택한 백성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도 선물 주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느냐. 행함이 있어가지고 행함의 결과로 설을 행했으니까 그 결국 구원을 준 게 아니고 암만 도덕군자를 할지라도 인간의 행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사야 64되면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고 인간은 다 죄인이고 허물 뿐이다. 자기를 다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이룬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내가 영접을 하면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돼가지고 영원 하늘나가서 의인이라 인정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일은 무슨 의라고 그래요? 칭의예요. 칭의. 실제는 의인이 못 되는데 믿는 걸 보니까 너는 의인이라 인정해주고 칭해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도 선물로 받아서 순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높은 데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타면 얼마나 편리해요. 그냥 보당만 누르면은 20층 눌러놓으면 20층 딱 하잖아요. 사용하긴 편리한데 그걸 건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놨으니까 사용한 사람은 보당만 누르면 편하게 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천국 가는 길을 닦아놨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냥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천당에 가게 돼 있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내어놓고 이 땅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구원받지만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주님은 죽어주시고 모든 걸 희생했다 하는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했을 때는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잖아요. 10절 다 같이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나?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행하라고, 남은 생에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루고 생명 구원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땅 위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제일 선한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는 믿지 아니하면 죄값으로 멸망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이 구원의 도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과거에 어떠한 죄인이랄지라도 어떤 우상 섬기는 죄인이랄지라도 다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는 구원받는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에서만 사랑하고 잘해주고 그 영혼 문제는 그냥 관심 없으면 그 진정한 사랑이 못 되잖아요. 세상 살면 나그네처럼 그저 정한 기간 살다가 다 끝나게 되는데 끝난 다음에 천당 가서 영원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함께 구원받고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고 오라면 천당 가서 영원히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정구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누구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나를 통해 이 가정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삶 속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관심 갖지 아니하고 우리 남편은 그냥 뭐 완고해가지고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아예 시도도 안 합니다. 한두 번 얘기하다가 그냥 포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빌립보 감옥도 열어줬잖아요. 하나님 빌립보 감옥도 열어주고 완고한 간수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구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또 자기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 감당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남편들 말 안 듣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하면서 남편 신을 신고 들어오는데 교회 온대요. 남편 신을 신고 오면서 기도하기를 신발이 왔으니까 신발 주인도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다음 남편 잠발 입고 와가지고서는 껍데기에 왔으니까 알맹이도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매사에 본을 보일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남편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이 모든 일, 기뻐하는 선한 일인데 이 일을 잘 감당을 해서 가정도 구원을 받고 또 교회도 많은 구원받는 성도가들이 늘어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복음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도 참 세계적인 선교사명 감당하고 또 나라도 통일되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참 지금 세계 10인데 아마 통일돼서 나가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간대요, 세계.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어쩌든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나라도 부흥발전되는 기회가 되도록 사명을 알고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